반지의 제왕을 쓴 영국의 소설가 J.R.R.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톨킨은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다 잘라져 나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인생도, 그리고 내가 쓴 소설도 저렇게 앙상한 가지처럼 다 잘라져 나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살아왔던 일들도 앙상한 가지처럼 다 잘라져 나가고 저렇게 남아있는 나무처럼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돌핀은 니골의 이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니골의 이파리. 이 책에 나오는 이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글은 평생 동안 자기의 가장 귀한 작품, 풍성하고 아름다운 큰 나무를 그리고 유작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파리 하나하나를 그려서 풍성하고 큰 나무를 그리고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 니글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큰 캔버스를 준비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 그림만은 꼭 완성시키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폭의 그림을 하나하나 이파리부터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니글은 나무 전체를 보기보다는 이파리 하나하나에 더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림이 빨리 완성되고 그려지질 않았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도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면 자주 붓을 내려놓고 부탁해 오는 그 사람을 돕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 밤에 이웃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내 아내가 극히 지금 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의사를 좀 빨리 불러달라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니글은 그의 간절한 부탁과 죽어져가는 그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서 그는 비 오는 날, 차가운 날 밤에 의사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니글은 그 일로 인하여서 심한 독감을 걸리게 되고 마침내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니글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니글은 엉엉 울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데. 세상을 떠난 니글은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올라가는 열차에 태워졌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큰 음성이, 두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는 엄하고 엄한 공의의 목소리였습니다. 허다한 시간을 다 소비하고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일이 이것밖에 없느냐 하는 준엄한 음성이었어요. 또 다른 음성은 따뜻하고 자비로운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느냐. 내가 내 수고를 알고 있다 하는 음성이었어요. 니글이 하늘나라의 가장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큰 나무 하나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니글은 얼른 그 나무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니글이 그리려고 꿈꾸었던 그 나무가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큰 나무의 풍성한 가지에 바람에 나무 가지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자기가 세상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니글은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팔을 들고 그는 외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려고 했던 그림은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놀랍게 완성되어 있는 그 나무를 니글 그 자신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의 니글은 바로 돌킨을 얘기합니다. 니글은 이 땅 위에서 고작 이파리 하나를 완성했지만은 그가 꿈꾸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 심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오늘 내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 인생이 벅차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까닭은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벅차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 잡힘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하여 살고, 부를 위하여 살고, 자신의 만족과 의를 위하여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후로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쫓아갔어도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물질을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세상의 영화를 얻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얻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 까닭은 비록 세상에서는 험한 인생을 싸웠지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어린 소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었던 사람,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씨름하며 구원을 이루어갔던 사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쓸 사람이 누구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목회를 적지 않게 하다 보니까 또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보다도 우리 목회자들보다도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서 장로나 권사나 큰 직분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귀하고 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을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 하늘의 면류관, 여러분을 위하여 땅에는 없지만 하늘에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의 강한 의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든지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례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어떻게 하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주님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바울은 착고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착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중한 죄수와 로마 병사와 함께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함께 쇠사슬로 매여 있는 것이 착고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돌아 누울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며 어떻게 뛰어가서 부활에 이르겠다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환경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유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몸이 부자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유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TV를 보니까 생명의 한계를 모험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눈 덮인 하얀 높은 봉우리에 거의 올라가기가 불가능한 봉우리를 도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도 없는 사막에 떨어져서 헤어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우주 속에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주면 거기에서 끝까지 사투를 벌이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깊은 수백 미터 되어지는 계곡에 줄을 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지? 생명이 몇 개인데. 저런 일을 하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왜 저런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도전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놨다고 하는 만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무모하게 도전과 성취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예배하여 놓으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붙잡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힘써 달려나가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해도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여러분의 상급을 받고 기뻐함을 누리는 노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서로 환경에 다르고 형편에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말이 뭡니까? 어떤 상태, 어떤 믿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리고 서로 형편과 사정이 다르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러면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토 아우토 스토이세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토이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조를 마치다, 그리고 일치하며 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놓여져 있는 형편과 사정은 다르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 부름에 맞춰서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 몸으로, 인간의 신체의 몸으로 비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일치함입니다. 통일음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몸과 지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끼리 따로 노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정신과 마음과 지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대로 행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장애가 뭡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한 마음으로, 그대로 한 정신으로, 한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몸과 지체가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른 데 명령을 받고 다른 데 움직이고 아닙니다. 마음과 몸과 지체가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으나 너희는 한 몸이 되어 나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름 받은 대로, 붙잡힌 바 되어진 대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다 달려나가도 결론을 보지 못하고 결말을 보지 못하고 완성을 우리가 못 이룬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름다운 완성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 달려나가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녹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